죄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모든 죄를 번제단에 태우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의로 거듭나지만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은 죄는 불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성막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성막에서 죄가 의로 변하고 성막에서 대속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는 오직 교회에만 주어졌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과 방편 역시 여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슬로건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막의 기구가 보여주고 있고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에봇의 어깨와 가슴에 부착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성막에 건축하는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지요. 천이 있었고 실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가죽이 있었고 금, 은, 놋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이 등장하는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부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에봇의 두 어깨에 출애굽기 28장 9절과 10절 호마노 두 보석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 12종류의 보석이 에봇의 판결 흉패 가슴에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그것도 에봇의 어깨 위와 여기 가슴에 12종류의 보석이 부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보석이 등장했어요. 왜 갑자기 보석이 등장했을까요? 도대체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11절, 12절. 강이 에덴에서 지금 에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 동그라미 치시고요. 금이 있는 하일라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게 호마노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금이 그냥 금이 아니고 호마노가 금한 호마노가 아닙니다. 에덴에 있었던 금이고 에덴에 있어야 하는 호마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사용한 금과 순금은 그냥 이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에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쌓이는 호마노 역시 에덴에 있었던 보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덴에 보석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있는 이 보석하고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었던 보석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에덴에 있는 보석을 출애굽기 판결 흉패에 그대로 복사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하고 20절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소정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하고 에스겔 28장 13절하고 또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석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보석이 아니라 에스겔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석이 아닌 거지요. 뭐 아름답게 꾸미겠다가 아닙니다. 모두 다 에덴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창세기와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던 것은 여러분 과거의 에덴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보석들은 여러분 미래의 에덴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에덴을 기억하게 하고 미래의 에덴을 소망하게 하는 장치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복장인 에봇의 어깨 위에 보석을 있게 하고 판결 흉패의 보석들을 통해서 에덴 그리고 성전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에덴을 설교하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성막의 동쪽으로 난 문, 성소의 휘장문, 지성소의 휘장문, 성소의 첫 번째 앙장,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 위에 보석, 판결, 흉패,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에덴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하염없이 에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성도들이 교인들이 좀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성막과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보석은 과거의 에덴을 기억나게 하고 미래의 에덴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냥 보석이 아니라 에덴의 보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9절을 보시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합니다. 판결 흉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시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 이유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누가 공헌을 했다는 것이 아니지요. 일반적인 빌딩에는 누구누구 기정 누구누구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의 보석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왜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야 하는지요? 그것도 에덴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들 위에 왜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야 하는지요? 에봇의 어깨에 있는 보석과 판결 흉패의 보석들은 에덴을 떠올리는 장치라고 하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연상케 하는 보석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왜요? 왜? 에덴의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왜 새겨져야 하는지요? 그리고요, 새겨진 보석들이 왜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석에 이름을 새기라 하지요? 그리고 왜 새겨진 그 이름을 어깨와 가슴에 붙이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8장의 12보석에 새겨진 이름과 관련해 보셔야 되는 대목이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이스라엘이 내 눈,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야곱이 보배롭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존귀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왜 12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야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왜 보석 위에 새겨진 이름이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어야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좀 보라 하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좀 보라 하는 거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들은 보배롭습니다. 당신들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고 새겨진 보석을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확인 안 되니까요, 이 자리가 텅텅 비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나를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막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석 위에 이름을 새겨놨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보석과 가슴에 있는 보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 맞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확인해야 되는데 보지 않으니까 자꾸 바깥에 나가서 나를 보배롭게 하고, 자꾸 바깥에 나가서 나를 존귀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더 아름답게 할까 하는 거죠. 주름이 생기면 어떻게 이것을 좀 펴볼까 하고요. 옷이 좀 후지면 어떻게 하면 옷을 좀 더 멋진 옷을 입을까 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보석에 새겨진 내 이름을 좀 확인하십시오. 나는 보배롭고, 나는 존귀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교회입니다. 매 주일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죠.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죠. 여기까지 글을 쓰고요, 한참 멈췄더랬습니다.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저는 보배롭습니까? 진짜 우리는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새겨넣으라는 12아들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보배로운가? 진짜 존귀한가? 여러분, 이사야서 27절과 이사야 43장 27절하고 28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43장 27절 28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한으로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놓고 봐도 야곱의 소원들은 전혀 보배롭지 않고 전혀 존귀하지 않습니다. 27절의 범죄와 배반, 28절의 욕되게 하며 진멸과 비방거리가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이사야 43장에만 이스라엘 범죄와 배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보석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야곱의 장남의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이는 창세기 34장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창세기 38장 며느리 다말과 행음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왜 이렇습니까? 서모와 동침하지를 않나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지를 않나 며느리와 행음하기까지 하나같이 보배롭지 않고 하나같이 존귀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10명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출애굽기 28장 12보석에 새겨질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간음하고 행음하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죄악이 하나같이 극악 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8장에 그 이름이 보석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보석이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 감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귀 먹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석에 그 이름들을 새기신 거예요. 모르고 새길 수 있지요. 근데 아시고 새기는 거예요. 아시고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부착하게 하시고. 그러면요, 출애굽기 28장 다음에는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지독하게 못났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보석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보석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지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합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불평, 불만, 원망, 대적, 배반.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가 되면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가 되면 더더욱 과감도 아닌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집단 강간 살해합니다. 그리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지요. 이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합니다. 12보석이 아니라 12지옥에 그 이름들을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그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라. 도대체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보석이 아니라 에덴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에 그 이름을 새기라 하시네요. 새긴 보석은 다른 사람도 아닌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세와 같은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부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석에 새겨지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은 죄와 악보다 훨씬 높고 깊고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12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을 에덴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합니다. 맞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냥 번제단에 다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판결 흉패에 그 이름들을 붙여 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배신의 수천 년을요,
하나님 홀로 오래 정말 오래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만의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십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과 역사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야곱의 후손들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와 악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어깨에 보석이 돼야 하고 가슴에 보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에덴, 그래야 천국입니다. 통상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 장착된 보석에서 12 아들들의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새겨진 이름의 보석들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내 이름이 그 보석에 새겨지는 것이고,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내 이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로,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와 교회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능력과 건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신을 굴복할 능력으로는 에덴의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은혜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이며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부착된 보석들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보배롭고 예수님께 꼭 붙잡혀 있어야 존귀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보배롭게 사십시오. 매일 입으로만 시간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매일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과 삶을 존귀하게 살아내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를 보석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화답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